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로 3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로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니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라.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우박 떨어지는 거 경험해 봤어요? 우박 맞아 봤어요? 예. 아마 어른들은 우박이 떨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
저는 가장 큰 우박이 요 정도 되는 우박, 요 정도 되는 우박이 그냥 막 많이 떨어진 거, 그거는 한번 봤어요. 근데 요 정도 되는 그 우박이 떨어져도 농작물에는 엄청난 피해가 있답니다. 요 정도 되는 우박이 떨어져도 사과가 떨어지고 복숭아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열매든 하나 남지를 않아요. 확 떨어져요. 그런데 한번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한번 우박을 떨어지는 걸 한번 봤는데요. 우박이 그야말로 얼마만한 거 하니 주먹만해. 주먹만한 우박. 이게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니까 사람의 얼굴에 머리에 맞으니까 사람이 픽 쓰러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런 우박이 자동차 본네트에 떨어지니까 자동차가 본네트가 말이죠. 욱하고 찌그러지더라고요. 그런 거를 봤어요.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놀고 있는데 갑자기 우박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가는 거야. 근데 도망 못 간 사람들의 머리에 그냥 우박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 정도 우박이 과수원에 떨어진다거나 농작물에 떨어지면은 완전히 그 농사는 망치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에 내린 이 우박은 그런 정도의 우박 아니에요. 무지무지한 우박입니다. 엄청난 우박을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셨는데, 그런데 그 우박만 떨어뜨렸나요? 뭐가 있어요, 재영이? 우박만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셨나? 뭐 했어? 불도 내렸죠, 불. 불덩이도 떨어뜨려냈어, 불덩이도. 그럼 우박도 내리고 불덩이도 내려도 보통 자연현상은 아니지요. 보통은 그렇게 우박만 내리지 또 불덩이는 안 떨어진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심판이다. 그야말로 재앙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7번째 재앙입니다. 우박 재앙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번째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7번째 말씀이에요. 7번이나 같은 말씀을 했는데 바로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당장 끝장을 내버리시지 않고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기 14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네 마음과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은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끝장을 낼 수 있어요. 단번에 끝장을 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순차적으로 차곡차곡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재앙으로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단번에 달성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뭘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아마 단번에 한 번에 그 무자비한 어떤 심판을 내려서 그렇게 했더라면 사람들은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곧 잊어버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렇게 재앙을 이렇게 해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노리는 바가 있었다. 의도하는 바가 있었다. 그 의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재앙의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을 심판하는 것도 1차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자연,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생사화복 전체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야말로 온 천하에 유일하신 그야말로 참된 주권자이시고 믿을 만한 분이시다. 세상과 이 피조세계를 전부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분명한 자기 계시의 의도예요. 그렇다면 이 재앙은 부정적으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알리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을 한 번 그냥 다 쳐서 다 죽일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그들의 삶이 참 어떤 면에서는 참 괴롭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 믿을 만한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이셨던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를 세웠다 그랬어요. 너를 세움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네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바로를 한 방에 끝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복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온 천하에 자신과 같은 이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에게도 알리고 바로의 백성들에게도 알리고 주위 모든 천하에 알리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항복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무지무지한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능력을 보고도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그만큼 악한 겁니다. 예. 인간의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험한 일들, 괴로운 일들, 또 참 비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많은 지진이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뭐 그때뿐이지 뭐. 이것만 지나가면 또 괜찮을 거야. 또 뭐 인생은 그런 거니까 돌고 도는 거 아니겠어?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못된 교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기가 어려운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 가정의 모든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고 참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릎을 꿇죠. 하나님 아버지 이때만 좀 살려주세요. 요번만 좀 모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옛날과도 같은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먹을 거 먹고 자기 할 거 하고 그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저는 간사한 제 마음을 내 스스로 압니다. 예. 어떨 때는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지. 무릎을 꿇어야 돼.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데서 하나님께 나가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다가도 그런 때가 싹 지나요. 네. 또 모든 일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고 나면 뭐 언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나 싶어. 그럴 때가 아주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바로라고 하는 이 간악한 이 왕을 하나님께서 두시고 그를 치시면서 그의 모든 반응과 그의 모든 그런 태도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악한 세력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가 그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 이 말이죠. 그런 인간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만천하에 유일하신 믿을 만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이신가. 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그런 일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도 알아야 되고 또 애굽 나라 백성도 알아야 되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고대 세계가 이야 저 히브리인의 하나님 모세가 말하는 저 하나님이 정말 애굽을 치시는구나. 애굽도 절절절절절 매는구나. 이런 거 볼 때 저들의 하나님이 진정한 참 하나님 아버지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고대 세계에 확실하게 각인을 시키시고 싶으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이 말이에요. 네, 저는 얼마 전에 비디오 하나를 봤는데 그 유튜브에서 하나를 봤어요. 뭘 봤는 거 아니? 그 애굽의 뭡니까? 그 피라밋이잖아요. 그 피라밋의 모습이 얼마나 거대한지 멀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피라밋 하나하나까지 겉으로 가가지고 다 촬영하고 그 속도 촬영하고 그 하는 걸 다 자세히 보여주더라고요. 참으로 흥미로웠어. 근데 어떻게 그것이 3500년 이전에 BC 3500년 이전에 그게 세워졌냐 이 말이야. 어떻게 세워졌냐. 히라베 문화가 대단하다고 그러죠. 히라베 문화도 사실상 누구한테 배운 거냐면 애굽한테 배운 겁니다. 이집트한테 다 히라베 문화가 애굽에서 다 나간 거예요. 애굽에서 다 건축술 배워가고 수학 배워가고 다 히랍이 거기서 다 배워간 거예요. 이만큼 대단한 나라가 애굽인데 그 애굽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 초토화시키고 그 능력을 보이셔서 고대 세계에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나라 자기의 백성들과 자기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려고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 의지인가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이신 사건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우박을 내리십니다. 17절 18절 말씀은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19절 보면은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살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한 또 기회를 또 주셔요. 예. 여기서 두 부류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애굽 사람인데도 그 이전에 벌써 몇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거든요. 그건 모세가 한 말 그대로 됐거든요. 그 두렵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긴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래서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또 한 부류가 있으니 바로와도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이방 세계에 말씀이 전해지면 두 부류가 꼭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행해지면 두 부류가 생기니 하나는 그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이 생기고 하나는 오히려 그 말씀에 뻗대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를 살렸어요. 나사로를 부활을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이제 살리니까 한쪽에서는 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놀라고 그를 믿는 사람이 생겼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저 예수를 살려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을 하겠구나 하고 예수를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진리는 말이죠. 이 세상에 전해질 때는 항상 두 반응을 나타냅니다. 어떤 반응입니다. 어떤 자들은 믿고 돌아오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 오히려 그 진리를 튕겨요.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분리 현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출애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은 거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혈통 개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언약 개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꼭 필연적으로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출애굽 때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 볼 일이겠습니다만은 혈통적인 차원에서의 아브라함의 자손 히브리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고 거기에 붙어있던 종들, 다른 잡족들이죠. 잡족들. 다른 잡족들이잖아. 이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아니야. 잡족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심지어 아이고 안 되겠구나. 야, 저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 피해야 되겠다 하고서 피하여 온 애굽 사람들도 다 살았어요. 그리고 같이 나왔어요. 이게 처음부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혈통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애굽 나라에도 두 부류가 생겼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뻗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박이 떨어집니다. 또 우박과 떨어짐과 함께 불덩이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우레소리가 막 나요. 우레소리. 그 다음에 우박 보내십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에 불덩이가 막 떨어져요. 성경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아가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예?
우레소리가 꽝꽝꽝꽝 나죠. 그 다음에 무지무지한 우박이 떨어지죠. 불덩이가 떨어지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예. 나는 어렸을 때 그냥 우리 하연이나 우리 제이나 그런만 할 때 막 그냥 막 천둥 번개가 치면서 꼬닥꼬닥 막 하면은 우리 집 형제들이 그냥 이불 속으로 그냥 들어서 서럽게 하고 아이고 하고 막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서로 막 껴안고 아이고 하고 또 조금 있다 또 아이고 하고 우리 제이나 하연이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엄마 품속에 팍 아빠 품속에 팍 파묻히면서 그렇게 놀랄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런 무지무지한 우박이 이제 떨어졌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 우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여기 보니까 그 무게가 말이죠 무지무지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우박이에요. 성경 보면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 보면은요 거기 하나님께서 내리는 종말에 내릴 심판 곧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게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라 했어요.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그랬어요. 마지막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악한 바벨론적 세상에 내리시는 이 재앙 중에 이 우박을 내리는 거예요. 우박. 그게 1달란트라는데 1달란트. 응? 1달란트라면 얼마야? 1달란트라고 하면은 약 한 100근 정도 된대요. 이 100근이면은 약 60kg 정도 된답니다. 우박이 60kg나 된대요. 60kg면 우리 재영이 부분보다 더 나가는 거야. 재영이 한 50kg나 넘죠? 이야, 대단하네. 60kg 돼요? 벌써? 재영이가 벌써 60kg 됩니까? 이야, 얘 청년이에요. 그러면 재영이 같은 거를 똘똘똘 뭉쳐가지고서 그 하늘에서 그냥 막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럼 그거 맞고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 다 죽지. 에?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우박을 마지막 날 내리실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일곱째 대접이 그런 심판을 이제 실제로 이제 볼 것이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우박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심판으로 쓰시는 우박이라 한다고 같으면은 종말에 내릴 이러한 우박에 대한 재앙에 대한 전조 현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애굽에 내리는 그런 마지막 심판의 전조현, 이거 세상 망하는가 봐. 우리가 무슨 막 우박 소리 나고 천둥 소리 나고 하늘에서 불덩이 막 날이고 그러면 야 이거 세상 망하는가 봐. 하늘이 무너졌는가 봐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놀랄 거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이것은 종말의 심판의 전조현상 아니고 뭐겠냐 이 말이야.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들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사람들과 딱 분리하시는 거예요. 악한 바벨론적 세상과 악한 이 사탄의 세력과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 사이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너희는 달라. 너희는 내 백성이야. 우박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고 또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 대한 구원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며 그들을 보호하여 나가시는 역사가 얼마나 강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는 지금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른장중에 붙잡으시고 마지막 천국에 이를 때까지 보호해 나가시는 역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셔야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와 같이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한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미 닭이 자기 새끼 병아리를 품듯이 그같이 품고 또 큰 독수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자기의 그 날개 깃에 올려놓고 쫙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렇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가십니다. 때로는 고단할 때가 있어요. 위험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불확실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이미 섰죠. 그리고 지금 실행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이미 서 있는 계획이 실행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과감합니까 지금. 네? 얼마나 하나님은 능력 있게 그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마지막 날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믿음을 더 굳게 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이렇게 무섭게 처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믿고 세상 무서워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되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다 발휘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가시적으로 그 모든 것을 보여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시고 또 그것을 보고 있는 많은 고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여 나가시고 있는 줄 믿고 영원한 구원 우리들에게 이루시고 능력 있게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치도 흔들림 없이 그 나라를 향하여 최종적인 목표점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